어벤져스 처치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패스터 빈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4장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사무엘하 14장 보시면서 다 같이 깨닫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을 죽이고 나서 도망을 쳤죠. 그 후에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14장 1절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요압은 누구인가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또 요압의 특징이 뭔가요? 요압의 특징이 바로 굉장히 교활하고 권력욕에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물론 요압은 다윗 왕의 신복이고 또 다윗 왕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압은 어떤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는 조금 흠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교활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면모가 지금 아주 잘 보여지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요압은 사람들을 드보아를 보내서 어떤 지혜로운 여자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wisdom, a woman of great wisdom 이라고 나옵니다. 요압이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 위에 매우 슬퍼하는 척을 하시오. 슬픔을 나타내는 옷을 입으시오. 몸에 기름을 바르지 마시오. 어떤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슬피 운 사람처럼 행동하시오. 자, 그러니까 14장 3절에 그런 모습으로 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왕에게 말하시오. 요압은 그 지혜로운 여자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자, 드고아에서 온 여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14장 3절을 보면 말이죠. 요압은 그 지혜로운 여자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물론 이 여자를 지혜로운 여자라서 요압이 찾았다고 했고 그래서 불러왔다고 하긴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여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이기도 물론 했겠죠. 당연히 이름이 그렇게 드높았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자는 굉장히 또 간교하고 그 다음에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여자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요압이 시키는 거를 그대로 이 여자가 act, 연기라든지 혹은 perform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연기자이자 퍼포머예요. 혹은 그 개를 쓰는 뭐 어떤 그 원래 남자들은 여자 약하잖아요, 그죠? 아마 그래서 요압이 이 여자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5절에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여자가 말해요. 저는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진짜 과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어냈겠죠? 저는 과부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윗 마음이 아이고 과부는 원래 옛날에 과부가 불쌍했잖아요. 지금도 사실 과부가 불쌍한 편이죠. 그죠? 꼭 불쌍하다고 볼 순 없지만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너리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과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을 어떤 식으로 잃었던지 간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사실 불쌍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남자가 더 불쌍해요. 혼자 되면. 아무튼 혼자 되면 꼭 그렇다고 불쌍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옛날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옛날 관점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과부는. 그쵸? 천시당하고. 그래서 이 과부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6절 보면 제 아들들은 둘이서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말려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만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잘 보면 이 압살롬과 암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배경은 무슨 배경이에요? 이 여자가 말하는 배경은 들판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들판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말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발적으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말았네요. 그런 얘기죠. 이제 7절. 그런데 지금은 온 집안 사람들이 저를 욕하면서 엄마인 자기 욕하면서 과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아들 놈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를 죽여 제 형제를 죽인 죄를 갚겠다. 그리고 집안의 상속자를 끊겠다. 제 아들은 마지막 불시와도 같은 아들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라고 그 아들 뿐인데요. 만약 저들이 제 아들을 죽이면 제 남편의 이름과 재산도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예전에 대가 끊기는 건 아주 큰일이었어요. 그죠?
대가 끊기는 건 아주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는 과부고요. 아들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도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저는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장 8절에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이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이 일을 해결해 주겠다. 아주 굉장히 관대하게 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교묘하게 이 여자가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만 용서하고 데려오라라는 어떤 간청을 요압 장군의 사주를 받아서 이 여자가 지금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개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말한 내용 중에 조금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자는 그 과부가 아니죠.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사실 그 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가공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구라를 치고 있는 거죠. 왜? 요압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여자는 지금 구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은 왜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싶었을까요? 지금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금 이 기회를 꾸미고 있는 건데요. 요압은 왜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싶었을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뭐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은 마당에 왕이 계승 1위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압살롬이 되겠죠. 그러면 압살롬이 어차피 왕이 될 것 같은데 압살롬이 오는 데 있어서 자기가 큰 역할을 했다면 요압 왕은 압살롬에게 아주 크게 요압 왕이네. 군대장관 요압은 압살롬에게 아주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포석을 통해서 장차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될 압살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꾸미고 있는 거죠. 막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말이에요. 자, 개를 꾸미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동원하는 건 사실 옳지 않아. 그쵸?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막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4장 9절을 보면 드고와의 여자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께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제 친척들은 저와 제 아들에게 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왕의 자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할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여자가 그리고 과부가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죠? 우리 솔로몬 왕도 과부가 계속해서 막 간청을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막 들어주잖아요. 원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욕하는 사람을 불러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게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귀찮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윗은 이 여자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14장 11절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죽은 제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친척들이 남은 제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너는 너의 아들을 누구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여자가 지금 교묘하게 다윗한테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일단은 잘못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발적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해도 누가 여러분들을 정말 죽이려고 했을 때 정당방위로 죽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쵸? 죗값을 치러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법은 정당방위 성립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아마도 둘이 싸울 일이 있어서 싸운 것 같은데 아무리 누가 안 말렸다고 해도 자기 동생을 만약에 죽였다면 그건 죄예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게 맞는 거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만은 이 여자는 다윗한테 우리 아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고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은 그거를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야 그래도 죄값은 치러야지 아무리 우발적이라고 해도 죄값은 치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불쌍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때 당시에 이 여자가 내 얘기를 하고 있구만 아이고 나도 부끄러운데 이 여자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을 죄값을 치르지 않게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 지금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2절 내 주 왕이시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말해 귀찮아. 여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는 어찌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지 못할 일입니다. 왕께서 쫓아낸 압살롬 왕자를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게 한 다음에 이 여자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땅에 쏟아진 물과도 같아서 누구도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쫓긴 사람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지금 이 여자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궤변을 놀아놓고 있고요.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마치 땅에 쏟아진 물과도 같아서 내 마음은 호수 뭐 이런 아주 뻘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본질을 막 흐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꼭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그죠? 죄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가차 없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론 용서는 하는데요. 용서는 하는데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벌했다가는 이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값을 안 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렀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시고 어떤 그 형벌에 대한 당연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렀으니까. 근데 이 여자는 본질을 다 호도하면서 하나님은 생명도 빼앗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내쫓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주세요. 그건 맞아.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Avengers Church잖아요. 오랜만에 제 고등학교 동창인 그 녀석도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어저께 만났는데 어젯밤에 그 녀석이 이러더라고. 야, 니네는 근데 왜 Avengers Church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왜 Avengers Church인지 알려줬어요. Revenge는 사사로운 복수거든. 근데 Avenge는 공의의 하나님의 캐릭터가 바로 그 Avenger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주시는 걸 굉장히 싫어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를 지은 존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오히려 내쫓긴 사람이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신다는 이런 궤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거 궤변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 그러면서 이 여자 지금 다윗한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다윗을 굉장히 홀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 합리를 되게 많이 해요. 뭐 엄청나게 많지, 자기 합리는. 하나님의 캐릭터에 위반되는 행동 우리가 할 때 항상 우리가 자기 합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는데요. 이거 원래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도 그래도 자기 합리야. 그죠? 하나님 내가요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결혼할 건데요. 이 남자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잘 사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요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리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 결혼할래요. 혹은 하나님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할래요. 이 여자가 너무 섹시하고 이뻐요. 돈도 잘 벌고. 근데 하나님 그래도 여자가 너무 착하고 게다가 착하니까 나 그냥 결혼할래요. 부터 해서 온갖 종류의 합리화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할 때 마치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아담과 이브처럼 옆에서 누가 교묘하게 사탄 짓거리를 한다니까. 바로 이 여자가 바로 그 사탄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이 된 거지. 그 뱀과 같은 여자. 뱀을 봐봐. 이 되게 지혜로운 여자라고 했잖아. 지혜로운 여자. 그쵸? 지혜로운 여자인데 아주 뱀처럼 교묘하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사탄의 사주를 받았던 그 뱀의 역할을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똑바로 들읍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이 겁내 많아요. 유혹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너무 많지. 근데 그가 여러분 교묘하게 옆에서 야 괜찮아.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이건 그냥 하나님 위해서 너가 눈 딱 감고 하면은 하나님도 좋고 너도 좋고 너희도 좋고 매부도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쵸? 집 사고 재개발하고 뭐 이딴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 그죠? 야 괜찮어. 성경 안 읽어도 돼. 너 그 시간에 사업 열심히 하고 혹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 야 괜찮어. 너 지금 피곤하지? 예배 드리기 싫지? 그래도 하나님께
지금 너가 쉼으로써 나중에 더 좋은 컨디션을 예비하면 되잖아. 뭐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 그쵸? 야, 헌금 안 해도 돼. 그까짓 거. 너 지금, 너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그까짓 거 헌금 해봐야 그 얼마나 하나님 그 킹덤에 도움이 되겠니? 그 10,000원 아껴가지고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기분 좋아지면 나중에 돈 더 벌 수 있지 않겠어? 그럼 너가 나중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야. 라는 개소리. 이런 개소리 하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궤변. 이 여자지 이 궤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겁니다. 우리는 마치 땅에 쏟아진 물과도 같아서 뭐 이런 궤변, 뻘소리 하는 사람 주변에 많아요. 많아. 넌 크리스천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크리스천도 아니지 그런 인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인간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많아. 그쵸?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요,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사탄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 왕이시여. 15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러 오게 된 까닭은 사람들이 저를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께 말씀드리자. 그러면 왕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줄지도 모른다. 뻥이죠? 그 구라 이거. 사람들이 저를 위협했다. 무슨 소리야? 요압한테 지금 걔를 들어가지고 지금 연기하는 주제. 이런 나쁜 사탄 같은, 그죠?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캐릭터에 위반되는 것을 자꾸 하라고 부추기는 인간들은 여러분 다 사탄이라고 보면 돼.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 교활한 액터들, 연기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사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기 원하지 않은 것들을 하라고 계속 부추긴다니까. 그죠? 16절. 왕께서 내 말을 듣고 나와 내 아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빼앗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자꾸 이런 합리화를 할 겁니다. 가상의 현실을 통해서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이거는 우매한 다윗 왕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구라를 쳐가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 스카펙이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우리 어벤져스 처치 사람들은 스카펙이라는 작가 이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왜 사람들이 악령에 빠지는가. 그래서 특히 이 캐톨릭은 엑소시즘이 아주 퍼블릭하게 있죠. 엑소시즘.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막 하잖아요. 악령의 시인 사울이 다윗 왕의 연주를 통하여서 악령이 막 떠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은요, 대체 이 악령의 시인 사람들을 왜 시인 거지?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 악령의 시인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서 그 악마와 대화를 해서 악마를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성격을 막 분석하고 이런 거를 해서 결론을 낸 책이 바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왜 악령이 시이는가라고 스카펙이 질문을 했을 때 나름 내린 그 결론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있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혹은 이 판단이 흐려졌는데 그걸 내가 하자니 좀 껄쩍지근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마를 자기가 쫓아옴으로써 악마를 통해서 이거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악마가 시켜가지고 악마가 한 거예요. 이런 어떤 면피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령을 초대하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악령이 씌일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악령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자기 제정신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욕심은 있거든요. 하고 싶거든요. 죄를 짓고 싶거든. 그러니까 악마를 오히려 초대한다라는 얘기죠. 그게 실제로 자기가 초대하고 싶어서 초대하는지 아니면은 무의식적으로 초대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건 사람들이 초대만 하지 않으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악령이 씌일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 지금 홀리고 있어요. 누구를? 다윗 왕을. 다윗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받으신 왕이에요. 한때는 어마어마했죠. 다윗 왕이 판단력도 엄청 좋고 말이에요. 지금 근데 판단력이 엄청 흐려진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옛날 같았으면 야이 요망한 여자, 너 지금 나를 홀리고 있고 너 사탄의 하수인이냐? 이러면서 막 쫓아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 그래서 봐봐요. 14장 7절을 보면 왕의 종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주 왕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내 주 왕께서는 마치 하나님이 천사와 같아서 잘 들어 이거.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의 천사예요? 이 우라질. 다윗 왕은 지금 살인자에, 살인 교사에, 그죠? 자식 새끼들도 그냥 제대로 건사 못하고 말이야. 다윗 왕은 완전 처절하게 지금 타락했어. 무슨 천사야? 다윗 왕이 지금 악의 화신이야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어 그냥. 이거 여자는 완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악마입니다, 악마.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인간들도 악마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악마의 짓을 하고 있으면 야 너는 지금 악마의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사실 천사지.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우리가. 알겠죠?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고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아주 개소리를 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된다. 여자가 말해요. 내 주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다윗 왕이 물어봅니다. 야 요압이 너한테 이 모든 말 하라고 시켰지?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 주 왕이시여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맞아요. 왕의 종인 요압이 저한테 이 말씀을 드리라고 했어요. 자, 다윗 왕이 그래도 아직은 촉이 아주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야 솔직하게 얘기해. 너 이거 요압이 시켰지? 이랬던 얘기는 뭐예요? 아마도 요압이 계속해서 왕이시여 장자인 압살롬을 이제 들이셔야 됩니다. 압살롬이 왕을 이어가야 되는데 압살롬이 아직도 다윗 왕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데 들이셔야 됩니다. 다윗 왕이시여 맨날 얘기했나 보지. 왜 얘기했겠어요 요압은? 자기 앞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죠? 설령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아들 딸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왕의 떡고물을 이제 그냥 먹으면서, 아니면은 만약에 요압이 살아있다면 요압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압살롬을 계속해서 데려오라고 다윗한테 꼬셨나 보지. 다윗 왕이 알았나 봐요. 자, 요압이 이 일을 꾸민 까닭은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내 주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십니다. 왕께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맞아 이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롭나? 예전에는 그랬던 적이 있긴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로 아니지. 자, 그래서 14장 21절을 보면요. 왕이 요압한테 이야기해요. 자, 이제 허락하겠다. 젊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너라. 자, 다윗이 왜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요압한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해요. 요압이 왕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바라던 것을 들어주시니 이제 제 왕께서 저를 총애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남자 대 남자로서 마음 약하게 하는 말이죠. 이제서야 왕께서 이딴 식으로 막 인정에 호소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통해서 과부 여자 역할을 하는 그 연기자를 보내가지고 다윗 왕이 그 마음을 약하게 하고.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이용하는 거야. 악마도 이용하고, 뱀도 이용하고, 여자도 불쌍한 여자도 이용하고, 여러분들의 중마고도 이용하고, 여러분이 회사를 세웠는데 회사를 처음 세울 때 개국공신도 이용하고, 별의별 인간들을 다 이용해요. 별의별 것들을 다 이용하지. 여러분들의 그 애완견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심도 이용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자, 남자도 이용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이용하고. 왜 이용해? 여러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면피는 없어요. 그냥 용서받는 건 없다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죄를 짓잖아요. 저를 마찬가지로. 나도 죄가 엄청 많지. 근데 이 세상에서 죄가 제일 많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진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지은 죄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솔직히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딨어. 그죠? 똑바로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았지. 구원 받았다고 지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아. 구원판이 뭐니, 그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개소리야 개소리. 그건 사탄이 하는 소리라니까. 개소리.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변에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야,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성경 안 읽어도 돼. 피곤하잖아. 내일 읽어. 모레 읽어. 너 지금 피곤하잖아. 너 지금 애들이 몇 명이니? 너 지금 사업체가 몇 개야? 너 지금 갚아야 될 돈이 얼마야? 괜찮아. 나중에 해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너 이 여자 지금 만나도 돼. 나중에 이 여자 교회로 데려오면 되지. 말이 많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죠?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쉬고 다음에 예배 드릴 수도 있지. 지금 돈 더 벌고 나중에 더 큰 돈을 하나님께 헌금할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여러분들의 attitude, 여러분들의 그 자세 문제야. 자세.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아까워하지 않느냐? 그 지금부터 아까워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우니까 못 주잖아. 하나님께. 여러분들 시간, 여러분들 욕망, 돈 이런 거 하나님께 못 드리잖아. 그거 나중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준다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드려야 돼. 여러분들 열정, 시간, 돈, 노력, 여러분들이 욕망, 비즈니스, 여자, 남자 다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돼. 하나님 take my control. 하나님께서 나의 주도권을 가져가 주세요. 그죠? I am your servant.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내가 slave, 노예예요. Take my control and I'll follow you. 네, 하나님 따를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이상한 거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실수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실수한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똑똑하게 만들어주세요. 지혜롭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악의 음성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지자의 음성을, 예언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음성을 제가 구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욕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 악마를 내가 초대하지 아니하고 악령을 내가 초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판단력이 흔들려서 많은 실수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 손 모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력을 허락해 주세요. 정말 지혜로운 판단력을 허락해 주셔서 악한 영의 세력이 지금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천사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장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당장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탕 발림하는 것들 우리가 in the name of Jesus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악마의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고 저희들 예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rebuke the devil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면서 사탄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승리의 승전보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게는 야 내가 사탄의 목소리에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용감하게 그것을 이겨냈어 라고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